1월 6일 금요일 우리 새벽 예배 또 신년 특별 새벽 예배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기도로 열어냈던 2023년 우리가 기대하면서 계속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3년의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절실하게 느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놀라운 은혜 없이는 우리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낼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 어떤 과학도 우주로 하나님이여 로켓을 쏘아보내는 그런 시대이지만 작은 하나님 바이러스 하나 잡을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삶에 찾아온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 겸손한 법,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는 법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니고는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들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주님 아니고는 안 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주님 한 분 한 분들을 만나 주시고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로 만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고통 중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2023년 하나님 이 한 해 기도를 열어가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하나님 살펴보고 말씀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정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으실까요? 1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한 주간 하루를 우리가 2023년 시작하시면서 또 토요일이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였고 주일이 또 1월 1일이 첫 주일이어서 또 이어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일이 우리가 기쁨이긴 하지만 또 사실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되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한 해를 시작하는 건 참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 가족들도 이제 예전에 애들 어릴 때는 막 40일 새벽 예배할 때 이럴 때는 아이들 다 떨쳐업고 이렇게 왔었거든요. 근데 정작 이제 애들이 크고 나니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자는 애들 막 제가 2명 안고 집사 뭐 한 명 안고 한 손으로 손 안고 이렇게 저희 안에 또 아이 없고 이렇게 해서 저희 아이들 다 키웠는데 정작 크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업고 올 수 없어서 또 깨워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을 때가 있는데 저희 아이들도 뭐 깨워서 이렇게 피곤할 텐데 깨워서 오는 이유는 이 아이들 안에 나중에 커서 이런 신앙의 체험들이 또 이렇게 영적 추억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들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열어내는 정말 기도로 시작하는 한 해는 확실히 다르구나 이렇게 체험되어지는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면 진짜 내 삶이 다르구나 이걸 체험해야지 사실 우리가 또 기도할 힘이 생기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 삶에 기도가 절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이 땅을 적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그렇게 역사되는 이 힘이 있는 줄 믿고 고백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2023년 힘있게 우리의 삶을 열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데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바른 행함이 있고 우리가 바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바른 것이 드러난다. 그러므로 행함을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 행함은 뭘 강조하고 있냐면 사실 보이지 않는 영역,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나 지혜를 훨씬 더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행함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사실 행함이 없는 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 말 속에 그 행함 속에 중요한 것이 이제 말이었는데 너희들 말 속에 하늘의 것이 없고 땅에 있는 것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 마음에 하늘의 지혜가 없고 땅의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야고보가 섬기는 이 이제 사람들이 이 지역 공동체들이 아마 서로 자랑하고 교만하고 말들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계속해서 너희들 가운데 땅의 지혜, 당시의 철학자들이 논쟁을 통하여 내가 이기고 그걸 통하여 세력을 얻던 그 시대에 그 세상의 지혜 서로 논쟁해서 내가 이기면 더 많은 제자들이 나에게 모이고 내가 그렇게 해서 세력을 얻고 학파를 형성하게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 초대교회 그것이 세상의 그런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건 세상의 것이고 마귀적인 것이지 하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결단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화평케 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지혜이지 내가 다른 사람을 누르고 올라가는 그런 지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 연장선에서 오늘 4장 1절부터 10절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싸움이란 건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건 아니겠죠.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말을 통하여 그 가운데 막 치열한 논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를 이기려고 하고 하는 이유들, 우리가 앞에서 이미 하늘의 지혜와 땅의 것들을 비교하고 있었잖아요. 3장에서. 그리고 하늘의 지혜는 화목케 한다 했는데 그 반대로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은 뭐냐 하면 다툼을 이뤄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정욕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정욕은 뭡니까?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고 싶고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싶고 주권을 갖고 싶은 것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지 내가 이곳에서 내 말이 관철되게 하고 내가 여기에서 힘 있는 자가 되고 싶은 것이죠. 그거로부터 나온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의 지혜로 말미암는 말,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의 정욕을 구하고 있는 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이렇게 막 이제 자신이 이 땅에서 내가 뭐 권세를 얻으려고 해도 그렇게 욕심을 얻어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며, 여기에서 살인한다는 건 다른 사람 진짜 죽인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시기한다는 거 연결되어 있는 단어이죠. 복음서에 보면은 형제들은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그래서 살인하는 것 같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연장선에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취하려고 욕심내고 그래서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다. 그렇게 하면서도 그 자기가 누리고 싶었던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하니까 어쨌든지 자기가 이 말을 통해서 또 이 분쟁을 통해서 형제 내보다 더 잘 나가는 형제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세상의 경쟁에서 내가 다른 사람 누르고 올라가려고 하는 세상의 모습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이 교회 안에 아마 야고보가 섬기는 이 공동체 안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보면서 그건 진정한 십자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진짜 참 지혜는 소피스트 철학자들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그 지혜셨잖아요. 세상에 가장 큰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하는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복음서 설명하고, 바로 세상의 말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그 자체였던 분이 예수님이셨잖아요. 그 지혜로우신 분이 행하신 건 뭡니까?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자신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지 않은 건 한마디로도 내가 하지 않는다. 이게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이 참 지혜인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신 예수님이 스스로 성부 하나님께 철저하게 자신을 복종하고 있는 모습들을 통해서 참 지혜가 우리에게 무엇인지 보여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런 예수님을 믿고 그런 성령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전혀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 하늘 영광 버리고 낮아지는 모습보다는 말씀 그 자체고 지혜 그 자체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는 말하지 않겠다고 하셨던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오히려 세상을 그대로 본따 있는 세상의 정욕과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그런 지혜, 그런 언변, 그걸 통하여 내가 이곳에서 말로 싸워서 이기고 내가 더 지혜로운 자인 것을 증명하고 그래서 내가 권력을 획득하려고 하는, 나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내가 그것을 이겨먹기 위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야고보가 그건 진짜 하나님 돈 것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정작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분투하면서 내가 이곳에서 막 이렇게 해도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 상에서 내가 막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하고 싸워서라도 얻으려고 한다고 해서 결국 그 사람이 그것을 얻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건 내가 막 싸워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얻는 게 아니고, 이건 어떻게 얻냐 하면 참 지혜는 어떻게 얻는 것이라고요? 막 다툼을 통해서 내가 더 지혜롭지, 막 엄려를 통해서 이렇게 얻는 게 아니라, 참 지혜는 어떻게 얻는다고요? 구해서 얻는 거예요. 참 지혜는 누가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다툼을 통해서 막 해갖고 어떻게든지 내가 지혜롭다고 인정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지 내가 참 지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참 지혜자는 그렇게 다툼과 논쟁과 이걸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지혜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늘의 지혜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그럴 때 진짜 참 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구하여도 하늘의 지혜라는 건 기본적으로 구해서 받는 것인데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기도라는 것을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뭐 일 좀 하려고 하는데 뭐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자기의 욕심과 내가 이번에 한 번만 한번 이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 한 번만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하나님 기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이 지혜도 결국 이 사람들이 구하지도 않았지만, 구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내가 막 이 교회에서 한번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한번 지혜자를 한번 잘 나가보고 싶습니다, 막 이런 자기의 정욕만을 위하여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하늘의 지혜는 그게 아닌데, 하늘의 지혜를 구하면서도 세상의 정욕적인 태도를 가지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같이 얘기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이 가늠한 여인들, 음란한 여인들, 너희들 자기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구하는 그런 여인들처럼 하늘의 그 참 지혜를 놔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낮아짐과 참 지혜의 모범을 버려두고 세상의 것들을 탐하는 걸, 세상의 그 권력과 세상의 것들을 탐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한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이름 날리고 내가 어떻게든지 한번 권력을 취해보고 내가 내 이름 날리고 내가 이렇게 막 세상 자랑이 되고 싶어하는 이 욕망 자체가 뭐냐 하면, 마치 사랑하는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갈구하는 그런 음란한 여인처럼 참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 주 대신 주님을 놔두고 세상의 것들을 탐닉하고 그런 것들을 더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어떤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이건 영적 간음이다, 이렇게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벗된 것,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세상에 추구하는 가치들을 함께 추구하는 건 뭐라고 하든지 그건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이렇게.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원수되라고 한 게 아니라 스스로가 난 하나님과 원수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아담이 더 이상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냥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담스럽게 보여서 그거 내가 먹은 거라. 근데 그게 더 이상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닙니다라고 말한 거나 똑같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먹는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요, 하나님보다는 내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님, 내가 뭐 언제 그냥 주고 좀 뭐 세상에서 나도 잘 나가고 싶고 뭐 세상에서 내가 권력도 한번 채워보고 싶고 잘 나가고 싶고 막 자랑도 되고 싶고 나도 뭐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한 것이지, 내가 언제 하나님 싫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것이 야고보는. 세상을 탐닉하는 것 자체가, 세상을 탐닉하고 세상에서의 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 싫어요, 나 하나님 내 신랑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가늠한 여인과 똑같고,
그건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것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뭘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이게 뭐 가늠한 또 원수 하나님과 원수 이 정도가 이게 그래도 좀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 정도지. 이게 뭐 가늠했다 또는 원수되었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쓸 만큼 잘못된 일일까? 우리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사실. 좀 사람이 살다 보면 막 그럴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훨씬 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가늠한 여인 것이고 난 하나님과 원수를 지겠습니다 막 이런 것과 똑같다는 것이. 주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나의 편의를 따라 사는 것, 나의 세상적 유익을 따라 사는 것, 그냥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겠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떠신 줄 아냐? 너희들이 간음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세상에서 자랑하려고 막 이런 삶을 살 때 너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줄 아냐? 5절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하나님이신 성령님 거룩하신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마치 한 몸 된 것 같이 교통형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어떤 악한 것들도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구별하시는 존귀한 사람으로 우리를 빚으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지키시려고 그리고 거룩하게 자라게 하시려고 천사들을 파송하신 정도가 아니라 천사들도 하나님의 후사인 우리를 지키지만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냐면 세상에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순결한 신부와 같이 가늠한 여인이 아니라 순결한 신부와 같이 우리를 지키고 싶으셔서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가 어떤 젊었을 때 우리가 교제할 때 나만 사랑해 주기를 원하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신경 쓰면 그거 니 왜 다른 보냐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감정을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가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시기하기까지 질투하기까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정말 그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하신다. 그러므로 제발 너희 눈을 세상으로 빼앗기지 마. 너희 눈을 세상으로 빼앗기지 마.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자랑 그런 것들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혜, 진리, 참믿음 이런 것에 너희들의 마음이 빼앗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시기하기까지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뭐냐면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세상에서 자랑하는 게 그게 큰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이 열려지면 진짜 참 지혜가 참 은혜가 보이는데 그건 뭐냐면 그름을 눌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게 진짜 은혜다. 막 사람들 앞에서 막 어깨 힘주고 이게 너희들은 와 저 사람 진짜 저 사람 참 잘 나가네 이렇게 부러울지 모르지만 그거 아니라는 것이. 제발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의 가치관으로 한 번만 좀 봐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진짜 참 지혜를 가진 자, 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서 나도 부럽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 실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건 뭡니까? 우리 안에 나도 한번 잘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도 한번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걸 가지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그걸 목말라 하는 마음들 그거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부르셨다 하더라도 난 그게 목마르진 않은 거예요. 그 지위와 권리를 주셨다 하더라도 기꺼이 낮아질 마음이 있고 그것으로 다른 영혼들을 섬길 마음이 있는 것이지 내가 막 나도 한번 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이런 그
세상의 것에 대하여 사모하고 목마른 마음을 가지는 것, 이걸 음란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해? 나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기서 뭡니까? 뭐 갑자기 막 기도하는데 막 이런 마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내가 세상의 것들을 탐닉하고 싶어하는 마음, 나도 한번 잘 나가고 싶고 나도 뭐 이렇게 하고 싶다, 막 이런 마음, 이게 뭐냐면 세상적이고 마귀적이라고 표현했던 야고보가 그거 대적하고 싸우라는 것이야.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겸손하고 낮아지고 싶은, 누가 그거 하고 싶겠어요? 누가 다 자랑하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 눈뜬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 높아지고 싶은 마음과 대적해서 싸우고 자신을 쳐서 겸손하고 낮아지려고 하는 마음으로 복종시킨다는 거죠. 이게 참 은혜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다 똑같은 내용이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 속에 두 마음, 낮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랑하고 싶은 이 하나님을 사모한다 하면서도 세상을 여전히 탐닉하고 있는 마음, 이런 것들부터 우리가 끊어내고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를 쳐서 복종하라는 연장선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모습을 9절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모습,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진짜 이게 복인데, 산상수훈에서 가르쳐주는 이게 진짜 복인데 사람은 이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들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애통하는 것이 복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것이 복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우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지 않은 것이,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 줄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떤 기도하셨나요? 제가 뭐 잘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들 삶에 찾아왔던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안에는 한 주간 동안 이런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제 안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좀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나 왜 이렇게 연약할까? 나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좀 실수도 많고,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근데 그 애통을 한참 제 안에서 했는데 오늘 아침에서 비로소 내게 내 연약함을 보고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이 이렇게 은혜구나. 왜냐하면 내 연약함 때문에 애통했더니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제 안에 얼마나 죄악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죄와 싸우고 있지만 얼마나 죄에 넘어질 때가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분함에, 때로는 상함에 저희 연약함들을 발견할 때가 있죠. 그래서 더욱더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됩니다. 주님, 내가 한순간도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또는 성도들을 위하여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힘들다고 하는 그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그분들을 위하여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어제 저녁에는 오랜만에 우리 금요섭 성도님이 찾아오셨어요. 자주 오셔서 전화하시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늘 우리가 함께 교육자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어제는 오랜만에 왔지요 이러는 거예요. 주일에는 한 번씩 오셨는데 낮에 기도하는 오랜만에 너무 반갑다고 그러니까 용기 내서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무슨 기도하러 오는데 용기를 내냐고. 저는 잘 오셨잖냐고. 용기 내서 오지 말고 그냥 오시라고.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제 마음이 많이 뜨거웠어요. 제가 금요수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음이 되게 뜨겁고 제 몸이 막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제 몸이 막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마음도 뜨겁고 몸도 뜨거우면서 하나님 진짜 이 몸 가운데 복음서에서 나타났던 또 사도행전에서 나타났던 그런 기적을 정말 볼 수 있을까요, 주님? 마비가
작가가 되셔서 겨우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볼 수 있을까요? 이 몸에서 그런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저희 큰자형이 완전히 거의 전신마비 상태에 있다가 지금은 그래도 걸어다니는, 화장실을 직접 가고 좀 운동하실 수 있고 계단도 손잡이를 잡고 오지만 내려오실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많이 호전되시긴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큰 누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행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 왜냐하면 너무 다행이죠. 너무 다행인데, 그러나 그렇게 사는 당사자가 되면 절대 그게 다행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 더 안 좋은 상황에 비하면 나아진 것이지만, 그 상황조차도 여러분 한번 당사자가 되어 본다면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금요일서 성도님한테 조금 호전이 있냐. 그러니까 그래도 더 악화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아유,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도 제가 뜨끔했어요. 이 말 하지 말걸. 얼마나 우리가 만약에 불편해서 그렇게 걸어 다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제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이 몸에서 주의 영광 보게 해주십시오. 금요섭 성도님 뿐이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마마리를, 소가리를, 몸앓이를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열심히 기도하는데 잘 안 나으세요. 그래서 진짜 더 마음이 막 애통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애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통하여 힘든 지체들이 얼마나 많이 위로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카톡에 기도 제목 올리고 우리가 올리면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 기도하는 교회잖아요. 여러분들 애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애통이 기쁨이 되는,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되는 그런 2023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2023년 가운데, 사랑 우리들 교회 많은 가정들 가운데, 아니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 그 애통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우리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너무 잘 달려오셨는데, 또 뭐 새벽 기도가 끝나는 건 아니지만 한 해를 잘 시작하셨다고 생각해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지혜가 부어지고 하늘의 지혜가 내 마음에 가득 차서 하늘의 가치가 보여주게 해주십시오. 세상 자랑 이거 부럽지 않게 하시고, 어떤 가수의 노래처럼 난 부럽지 않아, 그게 부럽지 않는 것이, 나는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 더 가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통서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난 부럽지가 않습니다. 난 부럽지가 않습니다. 내게 더 귀한 것 있으니 난 부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소유를 팔아 하나님이 그 밭을 소유할, 하나님 그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나, 하나님 정말 난 부럽지가 않습니다. 난 그거 보고 부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로 이 한 해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진짜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 정말 그런 삶 살지 않게 해주시고, 야고보서 기자가 얘기했던 그건 정말 가늠한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두려운 자리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편을 택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편을 택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세상의 가치, 세상의 즐거움,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참 가치, 십자가 그 가치, 하나님의 낮아짐의 가치, 겸손함의 가치, 애통함의 가치,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 참 복된 하나님 그 참된 가치에 대하여 하나님이 눈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아픔,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겨 먹는 것이 하나님의 참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지체를 위하여 오히려 낮아지고 그 지체를 위하여 울어주고 그 지체를 위하여 애통하는 이 참된 복을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우리를 지배하는 교회, 복음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담기는 교회, 바로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복음의 참 가치를 깨닫는 복된 우리들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2023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들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상열 하우픈 집사님 가정, 이태 김정희 집사님 가정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신실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 따로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구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정욕을 위하여 구하지 않고 하늘의 참같이 낮아짐을 구하게 하시고 애통함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슬퍼하며 우는 것을 구하는 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에 눈 떠서 난 정말 부럽지 않아, 세상의 것이 정말 부럽지 않아, 나는 내가 부러운 것은 따로 있어, 하나님 그런 가치를 가진 복된 우리들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계속 기도하시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하게 보이는, 그래서 내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